시편 58편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이루며 땅에서 너의 손의 폭력을 저울에 다는도다. 사악한 자들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성경 공부와 또 낮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혼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8편의 제목을 붙이자면 이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8편의 내용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서는 그 법을 해석을 하고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사법부에서는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만, 옛날에는 통치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왕은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왕은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왕이 입에서 말을 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통치자 한 사람이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시대 때에 많은 통치자들은 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재판을 하니까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이 마지막에 가면 의로운 자들에 대한 격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잠언에 보면 사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비교를 많이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이렇게 해서 망하고 의로운 자는 이렇게 하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해서 잘 아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무너지고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악한 통치자들이 악한 재판을 하지만 동시에 의로운 자들은 항상 의로운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다름을 성경에서 분명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마음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책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 이런 것을 다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악한 자라고 그럴 때 뭐 꼭 막 사람을 죽이고 무슨 악을 행해서이기보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기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한다. 그거 악한 자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섬기고 살아야지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사악하고 아주 파괴적인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을 이 시편 58편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사악하고 불의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빠르고 회복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의인이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 아닙니까? 결국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잠언 2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거기 가기 전에 12절을 보십시다.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걸 뭘 얘기한 거 아니 11절에 있는데요.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죽음으로 끌려간다 죽임을 당할 자들 사실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12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슬람과에서 공산주의과에서 힌두교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런 고통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의인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힘을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악한 자는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이 해악이라는 이 말이 그 영어로는 mischief, 아주 불행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결국 승리하지만
악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 시편 58편 1절 시작 전에 지난번에 배운 대로 그 믹담, 그러나 뭐라고 하니?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시엣 이런 용어가 있죠. 그 믹담은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새긴 것 혹은 황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알다스헷은 히브리 말로서 영어로는 do not destroy, 파괴하지 말라, 손상시키지 말라, 훼손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조금도 손상시키지 말고 파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이 성경만큼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성경을 모아서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태운 똑같은 장소에서 몇백 년 후에 성경이 번역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아주 사악함은 일반 그 천주교를 나오는 일반 그 신도들에게, 그들을 믿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것은 정말 사악하고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주신 책을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 외에는 개인이 읽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개인이 읽다가 잡히면 불태워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천주교의 역사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죽임을 당한, 묶어놓고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그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요, 이거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 섬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한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힘들다. 이건 절대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지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한 줄 아십니까? 언젠가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책망받고 싶지 않아요. 왜 너는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니?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이거 하나는 분명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없이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게요 진짜 달라요. 보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9장을 펴봐요. 왜 이걸 때때로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험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여기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신약성경 405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니라. 그리고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레이기 배우면서 자세하게 배웠죠. 근데 지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다 흠이 있고 점이 있었겠죠. 그래도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지금은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산다고 말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데 그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다. 그 양심 위험한 양심이에요, 아니에요? 위험한 양심이에요.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도 정결했거든. 하물며 그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 영어로 보면 더 참 그 의미가요. 14절 How much more sha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spot to God purg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어떨 때 그 불교 믿는 사람들, 그 사라에 만든 동상 앞에 우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 절하고 하는 거 보면 참 unbelievable. 그러니까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살도록.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괴로워요. 절대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마음을 고치고 주님을 섬겨야죠. 우리가 성도사님들 소식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미약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우선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해도 한 주에 드리는 시간이 우리 육신을 사용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지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지금도 공산주의 모슬람국가에서 힌두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안 믿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위험과 고통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걸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그것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전진하고 새 힘을 얻고 전진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58편 이 내용을 보면 참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절대 그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지만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그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방금 그 알다 스웻이라는 의미를 설명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디스트로이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중요하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마나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58편을 보십시다. 우선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냐.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사실 그게 그들에게 너무 익숙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호세아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남편이라고 그러고 아내로 삼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방 신들을 뭐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쓰면 사랑한 자들. 그들을 사랑한 자들, 그리고 내가 사랑한 자들을 따라가리라. 사랑한 자들을 따라가리라. 와, 남편이 있는 아내가 멀쩡인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 그리고 남편이 준 모든 그 재물을 다른 남자를 위해서 쓴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걸 호세아 2장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와, 내가 그 마태복음을 이제 읽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왔는데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빌라도가 알았어요. 좀 시기로 저런다는 거. 그러다가 빌라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그 남편 빌라도에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밤에 이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그 무죄한 피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결과를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미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피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거요, 유대인들이 원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달라고.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긴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지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를 다 놓치고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특별히 그 중동 유럽 쪽으로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유목민들처럼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아니까 의를 말하지만 그 의를 가지고 그들이 살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의를 말하느냐 그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냐. 이제 이걸 좁혔어요. 사람의 아들들아. 특별히 여기에서 의미는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판단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를 배우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도시의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런데 그들이 재판을 어떻게 했느냐. 3절 보세요.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이루며. 이 재판하는 자들이 마음에 악을 이루며, 그러니까 보세요. 그 뇌물도 받고 사람 봐가면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들면 벌을 내릴 사람도 안 내리고 벌을 안 내릴 사람도 내리고.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나중에 도리어 악을 행해서 죽을 자는 살리고 살라야 할 사람을 죽이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은 어쩌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패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주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5살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왜?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믿어야 하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들이 마음으로는 악을 이루며,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 이런 거 할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악을 이루며 땅에서 너의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단도다.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참 어메이징 게, 내가 이런 기가 막혀.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이 통치자들이란 사람이 공의의 재판을 해야 할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저울에 달아보던 것이요. 내가 얼마만큼 이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이 내가 폭력을 행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저울에 재보는 거죠.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와. 여러분, 성경은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 fair weight, 이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 내가 얼마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저울에 달아본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뇌물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못 받을지. 이게 타락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준엄한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곳에 가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loving kindness. 그 사랑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kindness, 사랑과 친절이 합해져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 loving kindness, 이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끝까지 거절하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면만 알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에 가면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은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전하고 싶지 않는 자가 똑같은 거죠. So sad. 여러분, 그런 하나님 듣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모든 면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설교는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를 전하니까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앞서간 12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싫어합니다. 내가 만일 이 강단에서 여러분,
문내 연약에서 죄를 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주님을 안 섬길 수도 있고 교회를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시고 용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여러분 형편 되시면 하시고 형편 안 되면 안 하시고 내키면 하시고 안 내키면 안 하시고 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만약 그런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우리 목사님은 참 좋으신 목사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일에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목사님 변했네.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럴 겁니다. 내 말이 맞는 사람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한국의 목사가 내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아이고야 주여. 나는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성사님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도 하지만 이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체크해봤더니 그 1시간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조카 이름이 한봉균입니다. 한봉균. 이 한봉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참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이루며 땅에서 너의 손의 폭력을 저울에 다는도다. 아니 선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폭력을 행하기 위해서 저울에 단다. 내가 얼마만큼 폭력을 행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서 이 특징들,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들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사악한 자들은 영어로 보면 the wicked are estranged from the womb. 그러니까 벌써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몰라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다 아셔요, 하나님은. 복 중에서부터 다 아셔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도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안 될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준 것이 아니고 다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다 기회를 주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한 분, 하여간, 이제 한 분이 구원을 받고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가 소개한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남자분, 그 복음을 몇 번을 전했는데 안 받으려니 한 번은 이제 전하니까 받아들이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방문해서 권면을 했죠.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는데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다. 지체가 몸을 떠나면 못 산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드려야 된다. 근데도 안 듣더라고요. 또 찾아갔어요. 하여간 많이도 찾아갔네, 그 집을.
나도 지쳤어요, 이제. 근데 몇 년 후에, 그때 우리 아들이 그 대학교 다닐 때 시간이 없으니까 그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주님 섬기고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가든 그로브를 갔어요. 그래서 항상 가는 곳에 이제 우리 아들이 머리 깎는 동안에 우리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 같이 이제 간대. 그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 머리 깎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양반이 거기서 똑같은 이발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근데 그 전에 하도 교회를 이제 안 나와서 가서, 아니,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일단은 반갑게 만나고, 아이고, 여기 이발하러 오셨군요. 우리도 아들이 이발하러 와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도 안 됐는데 60이셨는데 나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영혼이 진실로 주님을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제가 확신을 안 갔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준 줄 아십니까? 와, 많이도 찾아갔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고 하려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걸 다 미리 아셔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구원받게 못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의 결심이죠. 그 본인이 어떤 결정할 걸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 그거 하고 마십시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아침에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배웠죠.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악한 자의 특징인데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 이런 악한 통치자들, 악한 리더들, 악한 백성들, 그들은요, 그 마음의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손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저울에 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 아내시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 아시니까 바라고 살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안 믿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지난번에 57편 앞에서도 그랬고 다윗의 믹담 그 다음에 알다스엣 57편에도 알다스엣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말고 손상시키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좋은 선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할까? 그리고 내 손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이 악인하는 거 보세요. 그 마음속에는 악이나 생각하고 겨워한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더 악을 행하고 살 수 있는가. 그걸 저울에 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살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아침 로마 성경 공부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의인이니까. 그리고 낮예배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 그 다음에 이 오후 예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다는 것은 상관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자세를 가지만 한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 옳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낮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무시하거나 훼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